여기 12장 제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15면입니다. 창세기 제12장 제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15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15년 정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년 정도 살다가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이 거기 가득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은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있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런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까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 보니까 글쎄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믿었고 또 우리보다 더 세상적으로 잘 살고 또 아니면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고 또 거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아직 성화 과정에 있고 교회 안에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쓸만한 곳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실망을 했죠. 또 그리고 살 곳을 찾아서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동쪽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살만한 곳이 발붙일 곳이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장 9절에 보면은 점점 남쪽으로 그래 여러분 그 남쪽은요 네게브 사막 쪽입니다. 왜냐하면 강가 주변이나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에는 이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시골에서 나와서 도시에 처음 오면요 집도 하나 없죠. 달시에 살든지 뭐 전시에 조금 걸고 달시에 살든지 이렇게 여러분 처음 오면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잘못하면 평생 여러분 남의 방살이 아니면요 평생 달시에 주고 살고 집도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죠.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고 또 갔는데 하필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주민이 살고 또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또 여러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 식량이 부족하니까 애굽 주변에는 그래도 식량이 좀 싸다.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는 곡식이 많이 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살기가 좋다 하는 이런 소문이 들렸든지 애굽이 아브라함이 그 처를 데리고 또 그 종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 하여 여러분 거류라는 것은요 여러분 임시로 아니면 움막을 짓고 우거하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중간중간 들러서 그죠. 살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가나안 땅에 가 있으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원주민도 살고 거기 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라 해도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막상 그 살만한 곳이 없고 그래서 애굽 쪽으로 여러분 이게 방향을 틀었다.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많이 심하여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내하고 무슨 여러분 그 작전을 하나 짜죠. 자 거기 보세요.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자기 아내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여러분 나이가 한 60이 넘었는데 한갑이 다 지났는데요. 아브라함이 워낙 미인인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했느냐? 애굽 사람은요 다 여러분 이 피부색이 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셈 족속이에요. 우리 같으면 황인종은 맞는데 약간 백인에 가까운 황인종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잡아갈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라 하면은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잡아갈 테니까 부부라 하지 말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여동생이라 누이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 죽고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그래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데 아주 순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내는 잡혀가고 자기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여러분 당신이 부부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부부가 아니라 우리 오라버니예요.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도 자기 아내라 그리 물으면 아니고 제가 여동생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맞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본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그렇게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안 된다. 위태로워지면 여러분 위태로운 줄 알면서 양식 때문에요 애굽에 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어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의 눈치를 사람이 보게 된다. 그 아브라함도 인간이라서 이런 실수를 지금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위험해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위험해집니다. 그래 여러분 내 목숨이 당신 때문에 보존되리라 하니라.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진짜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안에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게요 바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왕이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쁜 여자만 있으면 전부 다 왕이 다 데려가는 거야. 사람이 악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 바로의 신하 고관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여러분 바로의 고관들이 저기 어디 떠돌이 하나가 왔는데 그 아내가
아내가 아니죠. 유동생이 냈으니까 그 누이 동생이 있는데 참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왕이여 하고요. 어떤 신하가 그 바로 왕에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데려와 보라. 왕이 아마 명령을 했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은 고대 사회에는요, 이게 여러분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가요. 그래도 이게 그 바로 왕이 바로 잡아가지 않고요, 와가지고 남들 눈도 있으니까 이에 바로가 그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했다. 자, 여러분 그 자기 아내라 했으면 정직하게 얘기했으면요, 우리는 결혼한 사이고 부부라. 그렇게 말했으면은 바로 왕이 그래?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까 그리 하지 않았을 건데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는 바람에요.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기가 달라. 대신 오빠니까 오빠에게 뭘 준다고요? 선물을 많이 주겠다. 그래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요 그 실제로는 아내인데 누이 동생이라 하는 바람에 아브람에게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어서 얻었다. 그래 아내 팔아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죠, 오해. 그죠? 자기가 거짓말을 처음에 하는 바람이에요. 실수로.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엉뚱한 생각은요, 여러분 이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깨지게 생겼죠. 근데요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 권력자 앞에 바로의 왕 앞에서 그 말도 못하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 바로 왕이요 사례를 데리고 바로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빠라 했기 때문에. 그죠? 실수는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그죠? 믿음이 없어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았지만요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죠? 그리고 아내를 잊어버리는 거 놔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 없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요 이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하면 여러분 이제 바로 왕이요 사례를 데려가서 자기 부인 삼아버리면 이거 큰일이죠. 그럴 때 여러분 17절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 왕이 자기 왕궁에 데려가서요 아내 삼으려고 그죠 취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못하게요. 그것 때문에 그죠 아내를 빼앗아간 일로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지 않으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다 망했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요 그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를 일으켜요. 교통사고를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접촉 사고를 일으켜서요 그게 참여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서 더 큰 일이 벌어져.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감사죠. 감사. 우리가 볼 때는 접촉 사고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불신자들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잡아가는 바로 왕일 때문에 바로와 그죠? 여러분 바로 왕과 그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는데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딱 찾아가 가지고 나는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큰 음성을 가지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내가 왜 취하였느냐 이놈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큰 음성으로 들려주니까요. 이 바로 왕이요 사지를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내놓지 않으면 너 온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바로 왕이요 바짝 손을 듭니다. 그래 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구를 찾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네가 왜 취하였느냐? 하는 분명히 그 바로 왕에게 알아듣게. 그리고 바로 왕이요 그 힘이 있잖아요. 원래 큰 나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요 아주 납작 눌렀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살려달래.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었거든. 그랬더니요 바로 왕이 다음 날 그죠? 누구를 찾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지 모르면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을 일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가 데려온 그 여인은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다. 남의 아내를 네가 왜 취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바로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말은요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어젯밤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네 아내 그를 네 아내라 이렇게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 건데 너가 누이 동생이라 하는 바람에 그렇지 여러분 그 바로 왕의 취미가 아마 여인인 것 같은데 그죠? 이쁜 여자인 것 같은데 아내라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너가 누이 동생이라 하는 바람에 내가 선물도 많이 줘가지고 내가 얻은 거 아니냐? 그래 여러분 그것도 뭐 물론 잘못된 거지만은 먼저 실수는요 아브라함이 했죠.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필 여동생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취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를 불렀어요. 그것은 여동생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내종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마 그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가 그 여인을 누이라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는가 아니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제발 빨리 데려가라. 여러분 이 아내 안 데려가고 체하면요 하나님께 맞아 죽죠. 그렇게 여러분 살기 위해서요 바로 왕이 그렇게 여러분 바로 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니까 그거 알고는요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원래는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잖아요. 네 아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로 왕에게 큰 경고를 하셨고 재앙을 내렸죠. 아마 그게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바로 왕에게요 그 아들이 죽든지
아니면 나라에 여러분 큰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가지고 이 바로 왕이 정신 차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아내나 빼앗아서 어떤 여자나 빼앗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그것도 사실은 범죄인데 권력을 가지고 행포를 누리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그죠. 믿음 없어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돼 원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 왕을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거기다가요 돌려보내면서요 그냥 못 돌려보냅니다. 왜냐 뒤에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 그러니까 그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기를 명령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원래 그 여러분 데려갈 때 그 선물 많이 줬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보탰어요. 또 빼앗으면 하나님께 또 줬다가 빼앗았느냐 이놈아 그렇게 말할까봐 그것까지요 돌려받지 않고 다 여러분 보태가지고요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뒤에는요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따라서 하란에 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 북쪽부터요 살만한 곳이 있는가 싶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아이성 쪽으로 그죠 남방으로 또 뭐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요 아들 하나 없이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그죠 아들 하나 없이 아내를 데리고 종들 데리고 나귀와 뭐 이 염소와 뭐 소떼를 데리고요 뜨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이 바로 왕이 볼 때는 아니 뭐 저런 뜨돌이가 누가 돌봐주겠나 그렇게 했는데요 바로 왕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냐하면 아브라함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요 바로 왕이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요 그 여러분 뜨돌이 아브라함에게요 왕이요 선물을 많이 주어서 그 아브라함 선생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네 실수하지 말게 내가 그 당신 하나님께 어제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다시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뭐 좀 줄 테니까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거 우리 잘못된 거다 하고요. 여러분 13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다시 네게보로 그죠 남방 쪽으로 사막으로 올라가니 보세요. 올라가는 거. 그 동그라미 쳐요. 내려오다가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맞아요? 물론 뭐 좀 얻기는 했는데 그래도요 이게 창피하게 얻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뭐 얻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신앙적으로는요 상당히 여러분 이게 위험한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바로 지키는 것이요 내가 사는 길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금방 아브라함의 목숨은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만한 거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요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요 부어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라서 이거 내가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원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러분 아름답게 믿음과 신앙과 예배를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을 여러분 벗어나면요 금방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요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날아가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놓친다는 겁니다. 뭐든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수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용서하지만 그 고통은요 상처는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장 1절에 다시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거 그거 중요한데 이거 참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게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